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영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해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 이후에 화 둘이 이러리로다. 아멘.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9장 1절, 2절, 3절 이 부분에서는 그 하늘로서부터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큰 화덕 같은 연기가 그 구멍에서 올라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해와 공중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런 어두워진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그 연기 속 어두운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황충이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 황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푸른 풀이나 푸른 풀, 각종 수목 이런 것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권세를 받는 이런 황충이 이런 연기 가운데에 어두워진 연기가 나오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있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황충이 역사적으로는 로마 군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유대의 전쟁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황충이 로마 군대의 어떤 모양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라고 할 때에 공중으로부터 떨어진 별,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저갱을 이렇게 열고 닫는 이 권세를 가진 걸로 볼 때에 이 정체는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세상을 심판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졌던 유대, 또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완전히 점령을 하고 포위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이런 군대의 어떤 역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는 역할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그들 뒤에 있는 진짜 그들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그 아볼론이라는 이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정체가 실제로는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어떤 권세가 가지고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9장의 배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외에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 실제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단이 절대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엄청난 심판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받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있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세상은 망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망해야 될 세상에 대해서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욕을 해도 되느냐? 목사가 욕을 하면 이상하냐?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욕할 수 있는 환경,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도들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한다고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자들 또 무신론자들도 그렇기도 하고요. 기독교를 참 많이 비방할 때에 오래전에 제가 그 설교할 때 예를 들었던 무화과 나무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무화과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를 말라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 세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가,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예시,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성경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인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성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분이 어떻게 나무를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은 무화과 나무, 그분이 만든 세상, 그분이 파괴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심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구원하심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윤리, 도덕,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선한 척하는 것이죠. 나무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꼭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비약을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은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심판할 대상에 대하여는 심판할 권세를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무조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나왔던 이 모습들은 쫓겨난 이 별이 사단이라는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결국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해할 수 있는 권세만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역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가라고 할 때에 이 구장의 배경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 AD 66년경에 있었던 사건들이 여기에 이런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문 가운데 살짝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하여 제가 어디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의 방향이잖아요.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양분되어지는 이 해석을 시도할 때에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지 사실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어느 정도 고민이 해결되어지면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정갈의 권세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과 정갈이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용을 되고 있는가 하면 이 황충은 메뚜기잖아요.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덟 번째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간 제가 말씀드렸던 요엘서에 나오는 황충, 넛, 또 팥중이, 이렇게 메뚜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어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갈은 특히 또 구약 성경에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정갈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충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그게 완전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갈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성경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쏘는 그 어떤 그 쏠 때 괴롭힘이 아주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통과 또 심판이 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 묘사하고 있는 이 황충과 정갈이 등장하지만은, 이런 등장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 속에서도 참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어집니다. 왜냐합니까? 지금 이 황충이 등장하고 이 황충의 권세가 정갈의 권세를 받았지만은, 실제로 이 정갈의 권세를 받은 이 황충, 정갈의 권세를 가진 이 황충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는 4절에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할 수 없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신자들만 해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갈이 아무리 잔인하다 할지라도, 정갈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정갈이 아무리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정갈의 능력은 무용지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누가 먼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어디 갔을까요?
사실 누가복음 10장 제가 19절만 드렸는데 앞에 부분도 사실 읽어보시면 우리 그 김 장로님이 장로님 됐으지만 저하고 호흡이 영 안 맞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치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19절과 같은 일은 19절은 불신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이잖아요. 불신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자도 낫고 또 귀신도 도망가고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나갔더니 손을 얹었죠. 병이 낫고 여기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내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병자가 낫는 거,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실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를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병자를 낫게 했다라면 병자 낫게 한 거에 대한 소문만 쫙 퍼집니다.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낫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온갖 이런 자랑만 늘어놓는 것이 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 병자가 낫는 거,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진짜 자랑할 게 무엇이냐? 왜 그들이 쫓겨났는가? 왜 네가 귀신을 쫓아냈는가? 네가 왜 뭐 때문에 병자가 나았는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 안에서 네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병자 낫고 귀신 쫓아내는 거 그 일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기쁨, 그 감격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자만 낫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면 전부 다 신유 은사가 자기한테 있다고 그 일만 합니다. 쓸데없는 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이죠. 진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다 받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여기서 병자한 사람을 낳으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저요.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예, 100% 접니다. 아닐까요? 그래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걸 지금 교회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기적만 일어나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정갈과 뱀이 등장하잖아요.
이 정갈은 철저하게 세상을 가리키는 세상의 권세, 또 세상을 지배하는 그 귀신의 세력. 앞에 누가복음 10장 앞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누구인가? 사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가진 정갈과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은 70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정갈의 권세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 확정적인 말씀은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셨던 그 요한복음 그 8장 35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도 한번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거든요.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진리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누구까지 들어있습니까? 사망까지 들어있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부정케 할 수 없는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못 이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떨어진 큰 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별, 사단이라고 불려지는 이 엄청난 세력,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유대라는 이 전쟁 속에서 유대의 땅 안에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아무 염려 없잖아요. 로마 군대가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곧 이 성이 함락되어져서 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사망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는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 죽는 것도 능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무슨 많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할 길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만, 이기는 것만 우리의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감당해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견뎌내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잖아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좋은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건강한 거. 무조건 건강한 것만 자꾸 기도하잖아요. 아프면 아픈 거에서 자꾸 해방되어지는 것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아픈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대로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걸 낫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믿음 안에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주의 뜻대로 낫게도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양면성을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한쪽만 가지고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만 계속 기도하면 그건 결국 나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워져 가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내가 내 방향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방향을 내 억지로 다른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환경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비와 긍휼을,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성숙한 신앙의 어떤 모습도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이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어떤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던, 그래서 이렇게 받은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입맞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은 누구도 그것을 깰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확정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지금 우리 눈앞에 또 우리의 세상 사회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또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비록 입맞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갈에 쏘여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안 계시죠? 예. 저도 쏘여 보지는 못했는데 그 아픔이 엄청나답니다. 뭐 독이 들어있어서 뭐 죽기도 하고, 그 고통이 상당히 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이제 상황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 달수가 이제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5달 동안이라고 이렇게 공개되어져 있는데, 이 5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5, 6, 7, 8, 9 메뚜기철이 이제 요 5달이랍니다. 그래서 요 메뚜기철에 이제 메뚜기가 활동할 수 있는 철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을 했다. 그리고 유대 로마 전쟁이 5월부터 9월까지 엄청나게 그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때에 로마 유대의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초창기에 전쟁이 시작될 시발점이 무엇이냐니까 유대인의 확살입니다. 무려 짧은 기간에 3,6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고 이제 이게 확전되어져서 진짜 전쟁의 어떤 그런 그 불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3,600명의 유대인 확살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어떤 시련들이 이제 그 유대 땅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확살이 되어지는 기간이 5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쩌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해야 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5달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그들에게는 좋은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지금 화가 세 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중 지금 첫 번째가 지금 다섯 번째 나팔이지만은, 뒤에 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몇 가지 더 남아있으면 두 가지가 더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달로서 끝이 아니라 이 다섯 달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화가 오고, 또 이 화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또 화가 또 남아있고, 이러니까 사실 다섯 달이라는 이 숫자가 망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이 다섯 달이라는 이 숫자가 긍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다음 화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기간이, 그러니까 유보되어져 있는 기간일 뿐이지, 그들에게는 이 언어가, 이 숫자가 좋은 의미의 숫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다섯 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다섯 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심판 행위를 하실 때에 주셨던 그 메시지 속에서 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숨겨져 있는 뭐랄까,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나요? 성경은 가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창세기 8장을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산에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여서 온 세상이 물바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또 그 안에 들어갔던 짐승들만 살게 되어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 바깥에 있는 물바다 속에 담겨져 있는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물이 땅에서 그렇게 이렇게 40주야로 물바다가 되어 있다가 이제 땅에서 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감해집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렇게 노아 홍수 때에 5개월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요. 150일이 달수로 치면 몇 달입니까? 5개월이잖아요. 5달. 노아 홍수 때의 5달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물 속에 그게 방주가 이제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주는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그 방주, 그 삶의 어떤 보금자리니까 하나님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세상은 이제 이 방주 바깥은 이제 세상, 망해야 되는 세상. 근데 망해야 되는 세상에서 이제 망한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물에 다 잠겨서 이게 망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물이 다 물러가야 되는 세상이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점점 이제 물러가고 150일 동안 물러가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또 있습니다. 그 창세기 8장에 보면 또 그 다음 표현이 있는데, 또 물러가고 해서 노아가 나중에는 이제 뭐 비둘기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다 물러간 걸 보게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150일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노아 방주 속에서 어떤 세상이, 물 없는 세상이, 물이 다 물러가는 세상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하나님이 정가를 통해서 5달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열립니까? 죄 없는 세상이 쫙 열리잖아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심판을 당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세상이 일어납니까? 교회라는 세상이 열렸잖아요. 새로운 희망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심판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50일, 5달이라는 것은 이것을 지금 신학적으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막 심판하고 계시는데,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뭐 이런 막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라! 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이 심판 뒤에는 뭐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런 상상들을 이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그림 속에서 이건 다 나옵니다. 사실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시던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들을 해놓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왜 말을 이렇게 꼬아놨지? 이렇게 이제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꼬아놓은 말씀처럼 이제 이해되어지지만은, 실상 성경에서는 이미 다 말씀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의 환상. 첫 번째 짐승은 뭐같이 생겼습니까? 사자같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서 7장 장로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예, 뭐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부터.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혀가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쓰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그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짐승입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7절에 네 번째 짐승이 또 등장합니다. 예,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이제 모양이 없습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면 그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 다음 8절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9절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첫 번째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같이 생겼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고 네 번째 짐승은 희한한데 억수로 힘이 센 것 같이 보이고 이 네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9절과 10절에 왕자 하나님의 나라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고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이 내 짐승은 무엇이다? 내 나라다. 내 짐승은 무엇이다고요? 내 나라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사자로 표현된 나라는 바벨론. 두 번째
고문으로 표현된 나라는 메데, 바사, 역사 안에서 일어난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보면 역사 안에서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 희한하게 생겼지만 억수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제국, 나라는 도대체 누구냐? 로마. 그리고 이 로마가 망한 다음에 누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은 어느 나라다? 로마. 이 나라가 깨지면 어떤 나라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다니엘에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누가 망해야 됩니까? 로마도 망해야 됩니다. 로마가 지금 기세등등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뒤에는 사탄의 어떤 그 힘을 입어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그렇게 그의 입으로 모든 것을 다 빠먹을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로마의 군사력 4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유대를 완전 박살내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 네가 해라. 네 나라도 곧 뭐한다? 망한다. 네가 망하는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만큼 권세가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고, 이 뒤에 조종하는 자가 사탄이고, 아볼론이고,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볼루온, 또 아바돈, 이렇게 불려지는 이 사탄의 권세를 입은 이 로마가 아무리 힘이 있고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누구?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으로부터 입맞은 자들. 이들에게는 이들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 6절, 7절, 8절, 9절, 10절,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로마 군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군사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그런 표현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바돈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해놨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파괴자를 이야기하거든, 파괴자.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파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깨부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왕관을 쓴 것처럼, 성리자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기른 것은 변장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자의 머리에 긴 머리와 남자의 머리가 짧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이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해 놨습니다. 남자는 머리털이 길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군인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들은 긴 머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짧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짧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긴 머리는 누가 가져야 됩니까? 여자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 남자의 짧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내가 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 또 여자가 긴 머리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위에 남자가 있다라는 것. 그게 긴 머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 위에 항상 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짧은 머리는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 위에 남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모습을 남자는 짧은 머리로, 여자는 긴 머리로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세상적 그러니까 그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파괴자의 본능, 이 파괴자의 본능을 가진 이런 모습들을 지금 6절 이하에서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뭘 위해서 준비해? 그 말들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전쟁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조건 잔인성, 심판, 파괴, 뭐 이런 모습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고, 사탄이 세상에 보여주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권세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파괴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권세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네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네 정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단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심판과 비난과 또 파괴의 어떤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을 지금 유대 로마의 전쟁 가운데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사실은 역사 안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사실은 영적인 또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지 안 드릴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혼돈이 오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제가 이제 13절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낫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역사의 어떤 배경 속에서 되어진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에게 그대로 이 말씀들은 유효합니다. 두 번째 하, 세 번째 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다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잖아요. 세상 질서는 파괴와 또 심판과 또 멸시와 천대, 정말 세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길들은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이 있는 촛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그 말씀의 어떤 그 가야 될 길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또 남겨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낫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 위에서 굳세어지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인침 받은 자처럼 주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이렇게 탁 설 수 있는 영광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